오늘 말씀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따로 두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콕 집어서 이 두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일, 즉 요즘 말로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우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맨 처음 세워질 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맨 처음 파송할 정도로 그의 인품과 신앙, 그의 성령 충만한 삶 모두 안디옥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사울도 없어서는 안 될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에서 특별히 모시고 올 정도로 그는 율법에 정통했고 구약 율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체계화시키고 전할 수 있을지 그는 신약 성경 전체의 많은 부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의 교회 공격과 이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었죠. 즉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빠진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죠. 이 두 사람은 대체 불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때 금식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금식하죠.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진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빠지거나 결핍의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식량까지도 내려놓고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죠.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온 교회가 간절히 금식하며 구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 성도가 간절히 금식할 때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는커녕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축된 가장 귀한 두 사람을 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본인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되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여기서 떠나라, 선교사로 나가라 하시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모두가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 맞는가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 일은 충격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교회에서 주축된 두 사람,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가장 소중한 지도자,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순종하며 보내죠.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그토록 소중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꼭 왜 바울과 바나바여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보내므로 사람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로 세워주고 싶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지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따라서 움직일 때 교회는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는 줄어들죠.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교회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3절에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아폴리온의 뜻은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누군가를 보내는 것은 먼저 내 안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음으로부터 풀어내지 않으면 보내도 사실 보내는 게 아니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해도 분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이 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부모의 손에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마음으로 풀어주고 보내준 부모인 경우에는 각자가 서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하실 정도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의존도가 컸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먼저 마음으로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보냄으로써 집착과 얽매임의 끈을 풀고 온전한 예수님과의 관계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은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소중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는 지금 없지만 아직도 마음으로 풀어주지 못하고 계속 묶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이제는 좀 보내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 떠나보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어떻게 소중한 두 사람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소중한 두 사람을 보내게 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보내게 하십니다. 함께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맨 처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밑도 끝도 없이 왜 두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교인이 합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씩 명확히 들렸을 것입니다. 온 교회가 커지느라고 잊고 있었던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아주 명확히 살아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마음속에 의지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내 마음속에서 풀어내는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진짜로 의지하고 있었는지 예수님께 회개하는 과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사람의 머리를 계속해서 씁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문제가 조금씩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왜 이것을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어렴풋하게 깨달아지다가 점점점 확실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는 더 이상 내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의 기회가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왔을 때 성령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며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함께 세일회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뭘 이렇게 유별나게 해야 하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바빠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생각조차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은 누가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선교사님을 모시고 한 번 정도 말씀을 들어본 적은 있어도 선교 부흥회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다른 교회도 선교 부흥회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말씀 사경연했지만 선교사님을 모시고 해본 적은 없으니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거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쿵 하면서 깨달음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우야, 우리나라 100년 전 초대교회 부흥사경에 누가 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했죠. 제가 무릎을 치며 아하 했습니다. 1907년도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원산 부흥이 일어났고,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때 평양으로 그것이 옮겨져서 평양 부흥이 있었는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웬 헌신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며 먼 이국 땅까지 오셨던 이 선교사님의 헌신과 사랑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령님께서 저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는데,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 하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편해졌습니다. 말씀도 굉장히 쉽게 전하시더라고요. 또 이외에도 이 기간을 통해서 아프신 분들, 교회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면 맨 처음에는 그 기도 제목이 무겁다가도 조금씩 가벼워져서 깃털처럼 변하게 되는 거, 가벼워지더라고요. 결국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파송하게 하십니까? 둘째로는 성령께서 사람들을 세우시며 보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을 얘기합니다. 즉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을 밝힙니다. 근데 명단에 속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곰곰이 살펴보면 바나바만 빼고 다 결격 사유가 한 가지 이상씩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출신 정통파 유대인이었죠. 지도자가 될 만합니다. 근데 바나바에 이어서 두 번째 리더자가 누군가 하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라틴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란 뜻으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니그로, 즉 흑인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였기 때문에 시므온은 흑인 노예 출신이었음이 분명한 무시받는 낮은 계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나바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루기오는 그가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 이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무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세 번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었습니다. 그는 헤롯 왕과의 궁전에서 젖동생, 즉 왕과 함께 자란 귀족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분은 높을지 모르나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분봉왕 가족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로 치면 우리나라의 이완용 가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가문이 이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네 번째 지도자였죠. 마지막으로 사울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사람, 교회에 큰 아픔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섯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다섯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가 쉬웠겠습니까? 자라온 문화, 인종, 언어, 생각, 학력, 이분의 모든 태도까지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귀족 출신인 마나엔이 흑인 노예 출신인 시므온에게 종부리듯 하대하며 함부로 말할 때 시므온의 마음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바나바와 함께 식탁에서 먹을 때 정결을 따지는 유대인들이 계속 바나바에게 눈치를 주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에게 계속 눈치를 줬을 때 너무나도 불편한 식탁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사울이 가르칠 때마다 자꾸 과거에 대해서 들추며 찌르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울은 적잖이 인내해야 됐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얘기가 불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되자마자 남은 세 사람, 노예 출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방인인 리비아 출신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안디옥 교회를 아주 평안하게 이끌고 갑니다. 바울에 있어서는 기도의 조력자, 후원의 조력자로서 손색 없이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세상에서라면 서로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섞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실제로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부딪힐 때마다 너무 힘들었겠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확신시켜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서로에 대한 마음들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실제로 이들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셨다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이끌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 어려웠겠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니 말 한마디, 문화, 행동, 모든 것이 부딪히고 가시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전도한 새빵 세댁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인 권사님께서 어렵게 교회로 인도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니 들어오라고 해서 차 한잔 주면서 그 이유를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세댁이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두고 계속 시어머니를 용서해라, 시어머니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되어서 교회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세댁에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댁, 이게 교회를 끊을 일인가? 다닐 일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면 내 마음의 자아와 욕심과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예수님도 힘드셨을 것이고 제자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들을 죽이기로 칼을 댈 열심당원인 혁명가 젤론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거두는 세리 마태도 제자였습니다. 열심당 시몬의 입장에선 세리 마태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죠. 하지만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는 시몬은 젊은 혈기에 폭력만 휘두르고 대세인 로마의 힘을 모르는 애송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은 것이죠. 이외에도 가난한 어부 베드로도 있었지만 거부인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지만 존귀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공회원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고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있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교회를 일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죠. 모두 다 달랐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을 세우실 때는 잘나고 신분이 높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 세우지 않으십니다. 또 소외된 사람들만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인종,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교회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우셔서 바울과 사울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차별 없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중심 교회로 이들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서울에 올라가 우리가 3년 전에 성경을 보냈던 부르키나파소 성서 공회장님과 만났습니다. 한국에 오신다고 얼마나 치장하고 오셨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감사패도 주셨습니다. 항상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경 부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패도 주셨어요. 이제 보시면 얼굴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중간에 통역이 있어야만 통하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반갑고 행복하든지요, 서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보낸 성경으로 인해 비행기만으로 20시간 넘게 가야 하는 이 부르키나파소, 가장 전 세계에서 가난하다는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 3년 동안 성경을 보내서 변화된 이야기를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에게 아침에 식사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여자아이는 고아원에서 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고아가 아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온 것을 나중에 보여주셨거든요. 비록 고아지만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되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든든하게 주님을 부모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선글라스까지 꼈더라고요. 예, 얼마나 여기 영상 나온다고 다 이게. 또 한 여자아이는 삶이 너무 힘들고 부모님 너무 가난한데 마태복음 11장 28장을 읽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쉬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랑과 용기가 채워졌다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볼 책이 없으니까 성경 받기를 그렇게 원한대요. 무슬림 아이들도 성경 하나 주세요, 성경 하나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니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부르키나파소 성서공회 총무님인 양키네 총무님이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뷔페 음식인데 음식을 하나도 안 드셔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속이 불편하시냐 여쭤봤습니다. 그러더니 원래 부르키나파소에서 어릴 때부터 저녁에 한 끼 드셨다는 거예요. 저녁에 한 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조그만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그게 너무 행복해서 그 조그만 음식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밤에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침 점심에 음식 먹는 게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뭔가 먹으면 배가 아파서 못 드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보면서 우리나라 상황들은 어땠을까? 요즘에 와서 이렇게 좋아졌지 이분들과 똑같은 때가 우리도 있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함께 교제를 하면서 양키네 총무님과 굉장히 많이 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세상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쿠데타가 나서 부르키나파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도 쿠데타를 경험해 봤잖아요. 내전이 일어나서 힘든 상황도 있었는데 우리도 동족 간에 비극들이 있었잖아요. 한 끼 못 먹어서 너무나도 힘든 가난 가운데 지금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가난을 처해봤잖아요. IMF 국가부도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체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을 그냥 몸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선교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나라가 안디옥 교회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동감하고 함께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동감하며 선교할 수 있는 기초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든든하게 기도하며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구브로의 총독인 이방인인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첫 열매를 얻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던 마술사 엘르마를 꾸짖으니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사람의 눈을 안 보이게 하십니다. 그의 거짓과 악행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이것이 누구의 중보기도 때문이겠습니까? 든든한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파송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가는 곳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인종과 나라,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풀어서 보내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얽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부족하거나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세워주세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서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동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성령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